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 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고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셔야 하는 또 채워주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굳건히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요,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들 말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물질의 풍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윤리나 또 도덕적인 가치들이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염려의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큰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마땅히 우리는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우리는 쫓아간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러한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쫓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더구나 요즘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도덕적인 가치관들이나 제도적인 것들,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힘있게 주장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다 없애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대적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점점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무거운 짐을 너끈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자리다. 기도의 자리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너끈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대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파묻혀 살아가면서는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다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말을 듣게 돼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 세우고자 하시는 가치관을 찾고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가다가도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오는 시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고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날마다 우리는 갖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참 많이 달라요. 세상은 재물이 많은 사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을요,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더 존중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힘을 내고 있는가? 이것만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 또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외적인 세상의 것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것만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세상이 경제적으로 부해지고요. 우리 눈에 세상의 것들이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세상의 것들에 파묻힌 채 썩어져가는 심령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마구 어그러뜨리고자 하는 그 힘있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그들의 일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세상의 것으로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세상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실하게 사는데요, 가난해요. 가난한데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뿌리칩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과.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겠다. 그렇게 말한다면요, 사람들은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루는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이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를 높여주는 세상을 원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고요, 질적으로도 더 가치 있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는 자녀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면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들이요, 풍성한 물질이나 큰 명예를 가져다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면, 말씀해주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삶인 것이고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늘 변함없이, 세상과 타협함 없이 정직하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십니다. 수많은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반면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를 결코 높이시지 않을 것이다, 이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입술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러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적인 것들을 얻고자 입술 가운데 거짓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잠언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지혜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요, 지식 없이 갖는 그 마음의 원함은 선하지 않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세상의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지식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이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요, 세상이 주는 지혜, 육신의 정욕이 주는 지혜를 갖고 마음의 원함을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함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그가 이루는 열매도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발이 급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방금 앞부분에서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는 거죠.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성급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갖고 행하는 것이죠. 발이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요, 언제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맞는가, 생각이 맞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발이 급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있어야지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의 소원을 갖고 행해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원함, 소원함을 이루려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기 때문에 미련하다. 결국 이렇게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서 결국 일이 잘못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겠어요?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고 말씀 앞에 머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확증을 받는 과정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생각도, 그가 하는 일도 기뻐받지 않으세요.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사울 왕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과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아말렉 왕도 살려줍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에게 보냈을 때 뭐라고 가장 먼저 얘기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기 생각이요, 자기가 원하는 뜻으로 이를 이룬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굽은 마음으로 굽은 길로 나아간 것이고 결국 악한 길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성실한가? 이것을 보고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시작도 하나님,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 끝을 맺는 일도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저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종의 마음으로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너야말로 내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어떤 사람도 완성된 사람이 없잖아요. 구원의 여정은요,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언행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자 애쓰는 삶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라고 해요. 너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른 말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무엇이 세상의 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으며 날마다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보혈의 피, 그것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있게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 붙잡고 오늘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